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이번 주, 다음 주, 글쎄 하면 아마 빌립보서 이제 마치고 또 골로새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야, 이거 뭐 형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까? 뭐 옆에 맨날 보이는 사람이 뭐 그냥 그런 사람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그냥 좀 별로 뭐 귀찮기도 하고 좀. 근데 바울은 옆에 있는 형제의 가치를 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거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뭐 신통치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인 바울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놓고 극진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모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인.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가보십시오. 거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그 자들을 놓고 왕관이라 그랬어요. 왕관.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받게 될 5가지 종류의 왕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왕관이에요. 기쁨의 왕관.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죄송합니다. 1장이라 그랬네요, 제가.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여기 환희, 기쁨이란 말이죠.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옆에 있는 형제에게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또 옆에 있는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극진이란 말을 반복하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서야 걷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원래 걷는 거거든요. Walk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way, 길이시잖아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 위를 걷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여정이라 그러죠. 그 목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종착역,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가다가 넘어진다, 이 자꾸만. 왜 넘어지는가?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여기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서기가 쉽지 않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옆에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또 나왔잖아요. 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기 위해. 그렇죠? 근데 어설프게 서 있으면요, 툭 건드리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stand fast. 굳게. fast란 말은 못을 박을 때 꽉 박아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단단하게란 뜻이죠. 딱 서 있어야 돼 아주. 그럼 못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요. 서 있는 사람에게 또 경고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 무슨 경고겠습니까? 네. 서 있다고 또 마음을 놓고 느슨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암초가 많고요, 장애물이 많고요. 갑자기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올림픽 할 때 그 마라톤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가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관중 있는 데로 몰고 가가지고 그 사람 1등 못하고 3등인가 2등인가 밖에 못했잖아요. 그 브라질 선수가. 뛰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올림픽 마라톤에서.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가고 있는데 그냥 누가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아주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 그렇죠? 자, 빌립보서 다시 갑니다. 넘어진 사람 얘기가 거기 나오네. 2절.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졌냐?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내가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같은 생각,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서로 딴 생각을 품고 서로 그거 가지고 다퉜어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이 다툼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다툼 때문에. 예를 보세요. 골로새서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툴 일이 있습니다.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컨트롤하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유오디하고 순드게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나 봐.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떡 나왔는지 모르겠어. 하늘나라 가면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만나는 사람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오디아가 누구세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순두개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얼마나 떳떳하게 나타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성경에 이 대마라든가 말이죠. 유오디아라든가 순두개라든가 딱 만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사돈 낱말 하시네. 난 당신이 생활하는 건 나도 다 봤어. 하늘나라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뭐 나하고 뭐 피장파장이더만. 자리 있으면 한번 내려봐. 나하고 비교해보자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안 보이니까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어떨 때는 야, 이 사람 너무했다 막 이러는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또 무슨 자격으로 그랬죠?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유오디아 순두개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게 하랴 또 경고를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알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 대마같이 되지 말어. 그 얘기 많이 들었지 설교. 그래서 나는 쓰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참된 멍의 동료. 멍의 동료란 말은요, yoke fellow. 같이 소가 가는데 두 마리를 갖다가 딱 멍에를 묶어가지고 둘이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올 5일날 체육대회 할 때 보면 다리 묶고 뛰기 하면은 그게 멍의 동료야. 보조가 안 맞으면 자빠지는 거야. 자,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수고하는 것 중에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복된 일이겠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바울과 동료 일꾼이 됐으니 얼마나 또 이것도 참 기쁜 일입니까? 그다음에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들 중에서 아주 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수산나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예수님 그 복음 전파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또 이렇게 하여간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빨래도 해드리고 하여간 그 뒷바라지한 여인들 그다음에 헌금 내가지고 그 얘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 그래서 수고, 복음 안에서 수고, 일꾼.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뭘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4시간만 자면서 뭐 시간표대로 막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우리 공무원, 고건일 형제님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밤 11시에 끝난대. 토요일 날 밤 10시에 회의가 소집된대요. 출근만 하는 것도 지금 괴로운 일이고, 요즘에 다, 뭐라 그러죠? 예, 5일 근무인데, 그래, 5일 근무 안 하고 6일 근무하고, 성경에서는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6일 근무 좋다 이거야. 근데 막 6시쯤, 7시면 끝내야지. 어떻게 막 10시에 회의를 소집하고, 나 일요일도 또 막, 그래,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그렇게 하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무슨 병 나든 뭔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되, 그러나 게을러서 또 안 된다, 이게. 예? 열심히, 여기 보니까 수고, 일꾼, 일, 이렇게 하죠.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책이 있는 건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우선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생명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명부에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고 확인해가지고 명부에 없으면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복음 전할 때 잘 이용하세요. 그렇죠? 네. 생명책에 이름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호적등본에 있지? 호적등본에는 출생이 있지. 출생. 그렇죠? 호적등본에 출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호적등본에 이제 사망 신고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재출생, 영적 출생,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지워버려. 그는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기록해놓는 책이 아니야, 거기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것은 이제 각자의 기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동과 행위에 관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조실록에 여러분들은 이조실록처럼 기록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사관이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다 기록해놨다니까. 다행히도 여러분과 제 거는 하나님께서 안 보시기 다 폐기 처분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없어요.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우리는 산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그 사람의 기록 그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산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대. 다 덮어버렸대. 다 지워버렸대. 자,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없어진 사람이 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지워져 버려서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 일꾼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돌로 얻어맞고 막 복음 전하다가 막 피가 얼굴에 막 돌로 얼로 맞았으니까 얼굴에 뭐 피난 거는 뭐 낫겠죠, 그죠? 막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제된 삶을 모든 면에서 절제된 삶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적용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교리적인 적용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그죠?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것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아직도 뭐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뭘 오냐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는 지금 2000년이 이틀밖에 안 지난 거니까 전혀 먼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자면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절제인데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mo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moderation, 중용.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잘 절제된 행동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통 moderation이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우선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주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우리 여러분이 많이 가셨잖아요. 주님 품으로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우리가 슬프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만큼 극단적으로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많이 슬퍼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외에도 슬퍼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이 완전히 떠나갈처럼 끝날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도 절제하라. 주님이 가깝다. 같은 문맥이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7장. 예.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뭐냐?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되고 이거 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자기 장가 간 것처럼 그냥 반지도 다 빼고 그냥 회사에서 아주
뭐 처녀들 속이라고 그거 아니고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다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라 이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슬픔을 당했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난 끝났다 이제 난 인생 안 산다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슬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되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적당히 기뻐해야지. 진짜 기쁨이 뭐야?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오실 날에 더 기쁜 일이 남았는데 왜 그냥 마치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되며 물건 사는 자. 예. 돈 주고 물건 살 때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되며 이건 내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빌려주셨잖아요. 청지기로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지 너무 내 것처럼 막 이거 안 돼 하고 막 숨겨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과거에 제가 간증 한번 몇 번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닐 때인데 새벽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어떤 형제가 보니까 간증 이렇게 만났어. 그랬더니 아우 우유를 배달하는데 그냥 걸어서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자전거 한 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우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닌대. 제가 자전거가 쓰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자전거 주라고. 아 근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타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 성령님을 무시를 딱 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훔쳐가 버렸어. 정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아까워하던 것 하나님이 없어진 것 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워할 때 누구 주라 그래도 빨리 줘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돈도 어떤 사람 가지고 있다 괜히 그냥 사기당하고 아니면 도둑 맞고 이런 사람 많다고. 하나님께서 주라 그럴 때는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지금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10,000원짜리 딱 들고 돈 주려고 그랬는데 땅에서 주순 500원짜리 동전 딱 쥐고 안 열어. 안 된대. 이거 내 거래. 아이 그거 놓으면 이거 10,000원 준다고 그래도 안 놓는데. 그럼 어떻게 못 갖는 거지?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아주 생각이 짧은 게 우리 이제 모습이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요, 보세요.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그걸 그냥 막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용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 다 사용할 것처럼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패션이에요. 패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보니까 집에 넥타이가 좁아졌다 넓었다 이게 반복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갖고 있으면 항상 유행을 앞서가는 거야. 어차피 그 뒤에 또 오잖아. 한 가지 딱 메고 있으면 계속 나는 유행을 앞서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편해요. Fashion of the world. 이 세상에 외형은 사라지지만 패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양복도 단추가 3개였다가 2개였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텄다가 또 요즘에는 옛날에는 2개를 두고 댕겨서 참 멋있다 그랬더니 그걸 또 다 닫아버렸어. 그러더니 요즘 보니까 또 그게 트는 게 유행이야 보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또 2개 트대.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예.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습관. 자,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과 제가 삶에 있어서 절제해야 돼, 절제. 특히 젊은 형제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좀 어느 정도 배우는데 젊은 청년들은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컴퓨터 한번 빠졌다 그러면 날 새는 거야, 그냥. 끝내, 그냥. 끝장낼 때까지 해보는 거야. 뭘 그렇게 절제를 안 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그러면 누가 승리하느냐? 달릴 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래서요, 제일 절제를 잘해야 되는 게 체급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몇 킬로에서 몇 킬로, 그게, 그죠? 권투 선수나 무슨 뭐 이런 유도나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평상시 운동 안 하면 보통 한 뭐 5킬로, 10킬로가 분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면 시합에 나가려면은 그 체중에 맞춰야 돼. 그럼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하여간 절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끔 해야 이제 시합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이게.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권투해가지고 뭐 챔피언 벨트, 뭐 다 그거 다 썩는다, 이게.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5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왕관 중에 오늘 보니까 또 왕관 하나 더 나왔는데 썩지 않을 왕관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권투할 때 보면은 제일 맥 빠지는 게 뭐냐면 헛방 치는 거예요. 그냥 냅다 휘둘렀는데 안 맞아. 계속 헛방이야.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 10번 휘두르면 한 번 맞아 보니까 9번은 다 헛방이더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낭비죠. 9절 27절 오직 내가 여기 나왔네.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게 아니함이라. 버림을 받는데 2가지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가지고 상급에서부터 버림을 당해버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이 빌립보서 6절, 7절, 4장 6절, 7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철저하게 알아두셔가지고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리스도인이신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다고.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시간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 염려하는데 하여간 뭐 제가 잊어버렸어요. 통계는 하여간 염려, 근심, 걱정 어떡하지 뭐 이러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신앙생활의 승리는 간단해요. 2가지만 하시면 돼. 복잡할 거 없어.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에다 투자하면 이건 승리하는 사람이야. 100% 이건. 그렇잖아요.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기도하라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돈 어떻게 막지? 아이고 이거 몸이 어디 뭐 아픈데 어떡하지? 뭐 하여간 근심 걱정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해요. 특히 밤에 잠 못 이룰 때 보면요 거의 다 있을 데 없는 근심 걱정 아니면 공상 망상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시간 다 뺏겨버리잖아요. 2번째 여기 보면요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불평하는 대신에 여기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2가지를 갖추셔야 돼.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하고 막 무슨 뭐 따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따지는 사람. 따지면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지잖아. 그러면 괜히 감사함으로 할 걸 나중에 가서 어차피 감사할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2가지입니다.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 돼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 순종해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한 가지만 순종해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 한 95%는 하는데 예배를 몇 개 놔도 요거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는데 몇 가지는 염려로 남겨놔. 이건 아니야. 요거는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건 내가. 근데 everything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역시 또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고 했으니 내가 지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내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막막해서 어디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 좀 수두룩하다고 지금. 막막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털어놓을 기도할 때 대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여간 지금 내가 최악의 상태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으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즉시로 주님께로 가면 거기는 더 좋은 곳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뭐예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For me, 내게는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이익이니라.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 주신 거 감사하죠. 응? 남들은 뭐 에이 뭐 단일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도 단일교회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성경 배우고 뭐든지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해 주실 일에 대해서 기도할 게 몇 개 안 남어. 팍 줄어들어요. 시간 절약이 돼. 감사부터 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이미 해 주신 일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고 그렇죠? 아, 다행히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게 태어나서 지금 김정일이 밑에서 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국민일보 보니까요, 무슨 북한에서 탈출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선교사도만요, 그 간증을 써놓는데 보니까, 그냥 거기서 무슨 끌려가가지고 아마 노동 단련된 자에서 아마 막 중노동하고 막 거의 죽을 고생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일하는 작업장에서 찬송가가 들리더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그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벌써 몇 달 전서부터 흘려놨는데 여태까지 모르냐 그러더래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하고 성령님의 장군님으로 다 바뀌었더래. 찬송가는 찬송가인데 주님하고 성령님 빼고 장군님이 들어가 있더래. 김정일 장군님이. 그래서 자기는 주님으로 다 제대로 껴서 다 들었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북한에 살벌한 데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힘이 저절로 나가지고 그 간증을 제가 쓴 걸 봤는데. 예, 그래서 하여간 기도, 그 다음에 간구는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간구. 그렇죠? 기도와 간구.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기도는 안 해. 간구만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생략. 앞에 거 생략하고 그냥 리스트만 해.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막.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예.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나오네요. 요청할 것을 그랬잖아요. request. 이 요청이 아까 부탁드리는 거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으로 가면요. 옛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보면은요. 아예 감사드리는 조가 따로 있어. 김정일은 기쁨조를 만드는 모양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사조가 따로 있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감사가 얼마나 경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게 로마서 1장의 인간들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 두 가지만 딱 얘기했어.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둘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살아봐라 했더니 오늘날 이 모양이 꼴이 됐더니 감사.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찾았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11장 17절에 보시면 또 마따니아가 있었으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이 되었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으뜸 인물.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옵니다. 12장 8절 한 장 넘기시고, 또한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니, 이 마따니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감사드리는 일을 맡았고, 자, 31절.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들을 지정하며, 감사조가 따로 있었어요. 40절.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치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고. 그렇죠? 다윗이 찬양대만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특별 무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경배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그렇죠? 우리도 여기 대표 기도로 나와서 하실 때면 다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그렇죠?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을 한번 쭉쭉쭉쭉 찾으면서 감사와 관련된 구절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순서대로 한번 찾으시면은 26편서부터 한번 보죠. 시편 26편서부터. 시편 26편 7절. 시편 26편 7절.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이다. 감사의 목소리. 자, 넘기셔서 시편 69편 30절. 69편 30절.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그 다음에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죄송합니다. 옆에 95편 2절.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2절.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감사의 뭐라고요? 희생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얘기했죠. 옛날에는 어떤 희생물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해가지고 죽여서 번제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희생물을.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산 희생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그 영적 희생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희생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116편 12절.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청드릴 것, 그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감사의 희생과 찬양의 희생이 같은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여기 써 있잖아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노래로 찬송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 쓰지만 실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감사죠. 그분은 곧 그것은 찬양의 희생을 설명하죠. 찬양의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뭐라고요?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나누어주는 것,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주고받는 거야.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을 주고받든 뭘 주고받든 하여간 주고받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입술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빌립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이쪽 말씀이 과연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를 여기 조건을 갖추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7절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7절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 편안하다. 거기 나왔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면요.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인생에 폭풍우 바람이 치는데 평안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이 저 제자들 막 죽게 되었나이다.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편안하게 배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실망했다. 실망한 사람이 있어. 왜?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리라. 즉시로 해결해 주시리라. 이러고 7절을 기대했는데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역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내 생각대로 되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 나보다 훨씬 차원이 높으신 분이야. 왜? 일단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불안에 떨지 않게 딱 지켜주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씩 해결하신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껏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정말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싶다. 완전한 평화, perfect peace. 그렇게 원한다. 간단해요. 여기 해결책이 조건만 갖추면 돼.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그러면 바울처럼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앉았어도 평안해. 네?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냥 뭔 일이 벌어지고 그냥 평안해.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Whose mind, 생각이
is stayed on thee. 주님께, 당신께 딱 머물러 있어. 그런데 이놈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돈으로 갔다가, 직장으로 갔다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로, 이게 뭔데, 딴 것을 생각하네, 이 딴 거. 생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즉시로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즉시로 사라져버린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 했는데요. 8절, 9절은 뭐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하겠습니다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까지가 사실은 그 문단이 끊어지고 10절서부터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보세요. 빌립보서 우리가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뭐 요즘에 어디입니까? 초월 명상하는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또 뭐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인드 컨트롤에 가면 위험한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정상적인 마인드가 돼, 사운드 마인드가 되지. 자, 빌립보서 4장 이제 7절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을 해주냐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못된 걸 생각을 해가지고 힘드는 거예요. 모든 게.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욥기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욥기가 아니고 잠언 같은데 잠언 16장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연관지어서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보세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 그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귀는 뭐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지 이상하게 지금 성경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이 이 표구사에 가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개업했다 하면 이 구절 써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야. 왜? 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간 이거 써놓은 집에만 가면 유혹을 느끼는 거야. 아주머니 저거 틀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럴 수도. 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제가 제대로 된 거 하나 다시 써다 드릴게요. 예? 이거 성경을, 이건 정말, 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려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굳게 세워지리라. established. 아까 얘기했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똑바로 흔들거지고 비뚤어진 거 생각을 안 한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